로마서 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그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3장을 정리했어요. 우리 노트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 어디였죠? 3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에서 우리가 정리하면 바울은 율법적인 행위가 아닌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했어요. 그 핵심 구절이 어디입니까?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요?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하자. 또 거기에 노트 정리해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 네? 바울은 끊임없이요 우리에게 뭐랍니까?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야. 뭐야? 믿음. 보세요. 그 믿음은 근데 결국은 뭐죠? 우리 게 아니잖아. 그래서 결국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4장에서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누가 나와요? 4장 1절에 아브라함.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율법이 아니다. 뭐예요? 믿음이다. 그래서 4장 1절에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쭉 설명하면서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럼 여기서 그런즉이 뭐예요? 그런즉. 네? 믿음을 시작하는데 복음을 말하는데 이 4장 1절의 시작이 뭐라냐면은 율법과 복음이냐 이걸 갖다 강조하더니 4장 1절에서 뭐라 합니까? 그런즉. 저기 써보세요. 뭐한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즉 이렇게 쓰면 되죠. 연결을 하면은 4장 1절에서 그런즉 이 말이 이 말을 풀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즉. 계속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 중심 핵심 구절이 몇 절이에요? 1장 몇 절이에요? 17절에서 18절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죠? 그러니까 그 믿음 정리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즉 이 말이요. 4장 1절을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믿음의 시작이 근거는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쓰세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여러분 수도 없이 우리 듣지만은 아브라함은요 어떤 사람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발생하는 거야 라고 선택된 사람이에요. 그 영적으로 그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잖아. 아브라함은 도저히 자신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발생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열심히 아버지 할아버지 대대 조상들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집안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삶이 창세기 12장부터 나오죠?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해요? 어려우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우면 어떻게 해요? 아내도 팔아먹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 있으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려가 버려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자. 아니 바로에게 가갖고 뭐라 그래?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 팔아먹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요? 누구를 책망해? 바로를, 애굽 왕을 책망하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끊임없이 실패를 경험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다.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상황과 환경이 어려우면 서슴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누구? 아브라함. 그게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죠. 얼마나 시큰 은혜를 받아도요. 또 어떻게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어릴 때 지금이 아니겠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써보세요. 믿음이란 쓰세요. 믿음이란 나의 행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믿음이란 나의 행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 한번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사람을 누구다? 아브라함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야. 수도 없이 하잖아.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발생하는 거야를 설명하기 위해 선택된 자가 누구다? 아브라함. 그 영적인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가 선택되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삶이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결코 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자, 정리하면 믿음이란 다시 한번 우리가 아는 믿음, 기대다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대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나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자신의 성취 업적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내 성취를 가지고 내가 뭘 하고 내가 열심히 해갖고 뭐가 이루고 이런 것 갖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렵게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의롭게 된 자라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자 언더라인 치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나옵니다. 행위.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냐.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여겼다면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나 이만큼 했거든요 하고 자랑할 거 내놓을 거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도 우리가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보려는 그런 행위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모습도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죠. 창세기 15장에 한번 가봐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고 있습니다. 왜요? 믿음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자,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의로운 자가 된다? 어떻게 해서 의로운 자가 된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아담으로 인해서 죄를 상속받은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요? 네,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요. 나에게서 절대 믿음이 발생될 수 없어요.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나에게 발생 안 돼. 세상 믿음은 정말 좋아. 어떤 믿음이요? 돈이 나를 행복해 줄 거라는 믿음.
뭐 어떤 사람이 뭘 나에게 뭐 잘해줄 거라는 그 믿음, 얼마나 많은 그런 믿음을 갖고 세상 사람은 사는데요. 자 보세요. 15절에 창세기 15장에 뭐가 나옵니까? 6절 보세요. 큰 소리로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정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대.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니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줬대.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5장서부터 시작해서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 쭉 가보면요. 뭡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정말 어렵게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15장 1절에서 읽어봐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무슨 말이에요? 14장에서 무슨 이야기 했었어? 우리가 알듯이 무슨 이야기 했어? 무슨 14장에서 창세기 14장 뭐가 있어요? 조카 롯 사건이 있었잖아요. 뭐예요? 4개국 연합국이 내려와서 완전히 그냥 소돔 쪽에 있는 모든 걸 쑥대밭을 만들고 조카 롯도 어떻게 해요? 포로로 데려갔잖아요. 조카 롯만 데려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그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연합군을 쫓아가요. 뒤로. 그 쉽지 않잖아요. 4개국 군대가 와 싹쓸이를 했는데 일개 족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연합국이요. 승리에 취해서 가고 있는 그들을 뒤쫓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냈죠. 그걸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15장 1절에 뭐랍니까? 이후에 이 말이요. 연합군을 박살내고 어떻게 해요? 조카 롯을 찾아온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환상 중에 꿈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 이름이 아직 안 바뀌었네. 그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한다고? 그 연합군이 다시 자기를 쫓아올까 봐. 아니 그냥 어떻게 롯을 빨리 찾아와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318명을 데리고 와서 롯을 찾아왔는데 찾아놓고 일을 벌리고 나가 보니까 너무 큰 일을 벌린 거야. 우리가 인생 살 때요 이런 일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 일을 했는데 일을 너무 크게 벌려놨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해놓고 나니까 너무 내가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야. 그렇게 벌벌 떠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뭐랍니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네? 아브라함이 두어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들이 다시 쫓아와갖고 자기 어떻게 아브라함의 가신들과 가족들을 다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 말래. 하나님 내가 너를 지키는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잖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해놓고 보니까 너무 일이 커져버렸어. 어떻게 할 거야? 이것이 내 육신적인 것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내 조카 롯을 찾아와야 되겠다는 그 사랑에 의해서 그런 일을 했다면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같아요. 결국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4장 본문 가보세요. 3장 로마서 4장 3장 3절. 자, 로마서 4장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어. 아까 성경 어디를 보냈어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옳다고 여기는데 그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부어줬다니까. 절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은 다시 말해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와? 영생. 이게 선물이잖아.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이 구조가 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이면 뭐 그냥 좋은 거 뭐 이런 거 육신적인 거 이런 거 막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유일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이라니까.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근데 그건 뭘로 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 다 잃어버린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대. 문자적으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부어줘서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야. 두려워하지 마. 그 말을 듣고요.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뭐가 생겨? 믿음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믿음은 역사. 내 의지? 내가 믿어야지. 믿어봐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어진 게 바로 뭐예요? 선물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한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잖아. 그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물론 힘들지만은 그 나라를 소유하잖아. 그 때로는 우리는 어떻게 그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기도 하고. 자,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은 성경을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 말은 어느 성경? 창세기 15장 6절. 그렇지. 그렇게 연결하면 돼. 성경이 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저를 의로 여겼다. 하나님이 그에게 뭘 줬다? 믿음을 주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써보세요. 하나님은 써보세요. 믿음으로만이 감지할 수 있는 분이다.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 한번 보여주면 믿겠대. 하나님은 믿음이 아니면 감지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면 돼.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요.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믿음만으로 감지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 수 있게끔 계시를 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은 믿음으로만이 감지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 하나님 알고 싶어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 어떻게 해요?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은요, 두 바뀝니다. 뭡니까? 말씀은 뭐예요? 믿음으로만이 이게 역사. 자, 봅시다. 결국 하나님이, 자,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자, 언더라인 치세요.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니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의인이라고 칭해줬다. 아니,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요? 너는 의인이야 하고 이게 칭해준 거야.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우리 나를 보면은 수도 없이 나는 좌절되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한다고? 너는 의인이라고 칭해준다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고 실망을 해도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하신 그분을 부여잡는 것이 믿음이지. 의롭다고 칭해주신 칭의예요. 의인이라고 얘기해주시는, 다시 말해서 의인이 될 수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의로운 자야 나는.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는 이 축복이요? 얼마나 큰지 몰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 아니 그 믿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줬잖아. 그게 결국 나에게 나오는 게 없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모든 게. 가정생활, 뭐 자녀들, 뭐 모든 게 그냥 은혜야. 사절 보세요. 4절. 4절에서 보면은 두 가지가 나와요. 잘 찾아보세요. 4절, 5절까지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 좀 어렵죠. 어떤 사람이 나와요? 4절에 어떤 사람이 나와요? 그렇지. 일하는 자. 5절은 일을 아니한 자. 잘 봐보세요. 자, 일을 한 자에게는 내가 일을 했으니까 반드시 뭘 받아? 삭스를 받아요. 일당을 받는다. 응? 일을 했으니까. 내가 고생했으니까 일당 당연히 줘야죠. 왜 안 줍니까? 노동법에 걸리잖아요. 안 주면. 그 말이에요.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받은 거 당연한 거지. 은혜로 여기지 않아. 봐봐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뭐요? 빛으로 여기는. 다시 뭔 말이에요? 받을 거 있잖아.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내가 삭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자, 일을 안 했어요. 일하는 게 없어요. 근데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우리는 경건한 자가 아니에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경건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를 뭐요? 내가 경건치도 아니하고 일도 아니하는데 나를 뭐 한다고? 의롭다 하시는 것은 어떻게 된다? 믿는 자. 누구를? 예수. 예수를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이 그의 의로 여겨진다는 거죠. 제발 막 의롭게 되려고 뭐합니까? 막 열심히 한다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면 반드시 뭐가 와요? 열심히 나오지. 나같이 경건치 아니한 자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 예? 그것이 뭐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이야기 아니야. 도저히 내가 이 빚을 갚을 수 없는데 어떻게 그분이 그 빚을 갚아줘 버린 거야. 그러면 내 빚을 다 갚아준 그분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돼?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요? 율법으로 행해야만 네가 의롭다. 율법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 하여튼 막 계속 그쪽으로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자에게는 가만히 있을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한다. 이 말이죠. 정리합시다. 그럼 일을 아니할지라도 5절 경건치 아니한 자,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담을 태어난 모든 자예요. 그런 나를 가로 묶어봐요. 의롭다. 가로 열고 가로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 그러면서 6절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에 말한다. 다윗이 딱 행복이 나와. 연들아, 사람의 행복. 정리합시다.
자, 4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는데 지금 그 8절까지 안 갔지만 지금 바울은 뭘 설명해요? 율법과 복음을 설명. 써봐요. 율법은 행해야 돼. 근데 복음은 뭐다? 일하지도 않았는데도 부어지는 거. 이게 뭐라? 은혜, 선물. 다시 한번. 율법은 행해야 돼요. 그러나 복음은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 그건 뭐?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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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애굽기 33장 가보세요. 노트를 쓰고 한번 따라하면 좋겠죠? 출애굽기 33장. 누가 나와요? 모세입니다. 모세. 33장. 자, 17절부터. 자, 모세의 기도의 내용의 일부분이겠죠? 자,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며.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목전이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고 은혜를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모세 이름의 뜻이 뭐죠? 물에서 건짐을 받는 자. 그럼 뭐요? 죽었던 자를 살려내는 세례네. 그 자가 뭐예요? 하나님 일을 하잖아. 그죠? 또 다른 편은 뭐 모세는 뭘 상징해? 율법. 왜? 십계명을 받잖아. 자, 그런데 모세가 88절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모세가 몇 살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요? 80세죠. 그리고 몇 년 동안? 40년을 하나님 일을 해요. 아니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얼굴과 얼굴을 봤다 그래요. 하나님은 빛이니까 빛으로 봤겠죠. 그런데도 지금 모세가 죽음을 앞에 놓고 뭐라냐면은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 지팡이 갖고도 엄청난 일을 행하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바다도 갈라지고 샘 물이 터지고 엄청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영광을 보여달래.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난도질하면 안 돼요.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뜻을 정확하게 몰라.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은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자 언더라인 쳐보세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불쌍히 여길 자에게 불쌍히 여기느니라. 베푸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뭘 준다? 긍휼을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주도권이 하나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말씀에 나는 여호와께서 나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이라는 건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써보세요. 긍휼 젖먹이는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이러면 되겠네요. 여성들은 아기를 낳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잘 설명합니다. 젖을 물리는 어머니는 그 아이에 대한 어떤 사랑인지 남자들은 모르겠죠. 이 사랑이 젖을 아이에게 먹이는 어머니의 사랑은 이건 뭐예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주세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긍휼이란 단어는 이 단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뭘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좀 못했다고도 뭐 자제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어떨게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는 자는 그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그런 악한 짓을 안 하지.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부모를 내가 실망시켜? 아니, 이러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부모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깨달아 알아가는 성도들이야. 그냥 너무 몰라. 저 자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긴지 몰라. 우리는 사실 얼마나 많은 좌절과 낙담이 된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고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 일어서게 한대요.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20절 읽어보세요.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보면은 뭐한다? 죽는다. 왜? 하나님은 죄를 보고 묵과하지 않은 분이에요. 죄를 신칙해서 돌격해서 죽여요. 그래서 그 하나님, 그 무서운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쓰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십자가로 주님이 서 계세요.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좌절되고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 긍휼을 깨달라 중보자로 쓰신 예수. 결국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에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우리는 말듯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 이 반석에서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뭐가 나오? 물이 나오. 샘이. 예. 그 반석. 신약성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 반석. 그 베드로 반석 위에 뭘 세운다?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반석 대신 예수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 내가 세워져야지. 세상 권세가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흔들 수는 있겠지. 흔들어 보라 그래. 결국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언더라인 쳐보세요. 덮었다가 하나님 우리를 덮어줘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신다니까. 뭘로? 예수 그리스도 보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덮어주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요 말씀을 통해 예배생활을 통해서 자라나는 자는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고 너는 내 자녀라고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으려고 하잖아.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지. 손을 거두니 내가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가 없죠. 그죠? 예. 자, 그럼 정리하고 우리 오늘 봅시다. 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여기 보세요. 로마서 다시 가보세요. 자, 6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다? 다윗.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으로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누가? 다윗이.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의로울 만한 그런 행위가 그렇게 많이 있나요? 물론 하나님 사랑한 것도 있죠. 그러나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많은 범죄를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다윗을 통하여서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다?
돈 많은 사람? 아니면 잘생긴 사람? 아니면 뭐 집을 막 좋은 집을 가는 사람? 호화로운 뭐 요트를 가지고 뭐 그런 사람? 읽어보세요. 7절에 시작.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행복하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복이 있도다. 한과 정리됐네.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불법을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 뭘로 합니까? 십자가죠. 예수 피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는 그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뭐요? 인정치 아니한대. 뭘 왜 인정치 않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씻는다니. 그런데도 사단은요 우리의 옛 과거를 자꾸만 들춰냅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그 죄는 십자가로 씻었다는데도 사단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참수하자. 너 옛날에 이런 사람이잖아. 너 이랬잖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까요? 시편 32편 가봅시다. 시편 32편. 그러니까 이 시편도 얼마나 귀한 시인지 몰라. 근데 우리 시편을 너무너무 어떻게 해요? 우습게 생각한 것 같아요. 시편 32편. 읽어보세요. 32편 1절. 시편 32편 1절.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자, 여기서 나오네. 자, 어떤 자가 복이 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어머나 저분은 교회 가더니 복을 많이 받았어. 왜? 사업도 잘 되고 차가 막 바뀌고요. 막 좋은 차 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인가? 죄와 허물을 사함을 받고 가림을 받는 자가 복이다. 뭘로?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보여요. 십자가. 두 번째 봅시다. 어떤 자가 복 있는가요? 시작.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가 너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가리움을 받는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네? 나는 복 있는 자다. 선언해야 돼. 그거 당당해야 돼요. 정리합시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죄와 허물을 사함을 받고 얻고 죄를 가려운 자가 복 있는 자다. 행복한 자다. 두 번째,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우리는 마음에 간사한 종류라니까. 마음이 하루에 수천 번도 바뀔 때가 있어. 그러나 그분의 마음을 품고 할 때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할 때 하나님 어때 우리를 너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고 선언을 해요.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사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